3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되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아낌없이 쏟아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어제 우리는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였습니다. 마르다는 봉사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온 집에 향기가 가득 퍼집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달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한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의 생명을 민족의 유익으로 환산했듯이 유다는 마리아의 사랑을 가격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유다의 속뜻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가야바는 생명을 유익으로 계산하였고 유다는 사랑을 가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계산하는 데 익숙한 세상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환산하고 관계의 깊이를 이해관계로 측정하며 시간의 의미를 생산성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따라붙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산의 문법은 비단 경제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시간에 1시간을 더 자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매이는 것보다 너의 삶에 더 유익한 것을 찾아보는 것이 더 이득이다 말하고는 합니다. 이 질문은 처음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래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 안에 목소리가 됩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세상의 조롱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유다의 물음이
세상의 입을 빌려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 앞에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장례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나드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던 행동은 그녀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낭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예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신 분이 바로 그 나사로와 함께 있는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장래, 즉 죽음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아이러니함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랑이 이제 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낭비가 예수님에 의해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이제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었고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 낭비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낭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낭비가 이 세상 가장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가야바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낭비는 세상의 가장 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온 집에 향기를 가득하게 채웠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이제 온 세상에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도 세상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거리낌 없이 낭비하듯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향유처럼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이 됩니다. 아낌없이 쏟아진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큰 낭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닌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